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기이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흩어진 이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 말은 흩어졌을 때 결국 매우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뭔가 흩어지면 두렵고 불안하고 홀로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달픕니다. 그래서인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연약하면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더 굳건하게 세워서 더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 자신을 자꾸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환란 이후로 교회 공동체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습니다. 로마 각지로 결국 흩어진 거죠. 그들의 삶은 실패와 핍박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어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오히려 유무상통하고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고 자기 소유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교회의 어떤 집사들도 세우고 형평성 있게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고 애썼는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서로 형제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모습이 변해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에 따라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부와 영향력을 집중하는데 축적하는데 모든 일에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 확장성과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뭔가 세상에 자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한 자들을 향하여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은 돈을 벌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연약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끊임없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너무나 많이 쌓게 된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써서 노동력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부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끊임없는 탐욕과 사치와 방종으로 결국 마음을 살찌워서 양심조차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들을 부한 자들을 향하여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결국 그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한 그 메시지가 혹시나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뭔가 재물을 축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동력을 착취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조카가 직장을 정할 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월급을 많이 주고 하나는 다른 데는 일찍 퇴근시켜주고 장로님이고 혹시나 그래서 사회에 처음으로 초년에 그렇게 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좋은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라고 자기가 본인이 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일날도 잘 지킬 수 있고 그런 곳에 가서 차라리 직장생활 하는 게 돈을 조금 덜 벌어도 그게 낫지 않겠냐라고 그쪽을 제가 권면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막상 입사하니 맨날 야근시키고 주일에도 사람을 부르는 입사할 때 면접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며 그럼 야근을 일하면 야근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차라리 본인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면접할 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나도 교회 장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회사가 분위기 좋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단면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혹시나 내 안에 자기 확장성을 위하여 무엇인가 안전을 추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한 자들처럼 뭔가 연약한 자들을 착취해서 나의 부를 축적하고 안정성을 가져가는 어떤 그런 삶을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힘들어도 부한 자들처럼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기 확장성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오히려 고난과 오래 참음에 그 선지자들의 그 본을 삼아서 너희들도 인내하고 잘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오히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 종말의 때에 약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고 너희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선지자의 어떤 본을 삼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고난당하고 오히려 고난당할 때 너희가 오히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확장성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주의 강림하심을 잘 기다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자들, 너희들이 참으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많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형제와 이웃이 되는 그 길을 묵묵히 인내와 기도하는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들만 배부르고 그냥 즐거워하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나와 맞는 그런 사람들과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교회의 사명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 이웃은 과연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나의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써 너희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라 라고 말하면서 행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확증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확장성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아내며 주님 앞에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오늘 이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이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더욱더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너무나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부한 자들이 여전히 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 확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싸우니 저희들만이라도 더욱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실천하며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토주일 2박 3일 동안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과 건강과 또 아이들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이번 주 새벽 기도에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키를 원하고 지금보다도 조금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너희가 돌아서서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양문교회가 연약한 자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